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영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과 새 힘과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까 교회 왔을 때는 아주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난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나 싶을 정도로 5시 15분 정도에 집사람이 여기를 왔었던 것 같은데 10분인가 그때부터 울리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울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지금 6시 5분인가 껐으니까.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도 나왔었고, 근데 다행히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네가 한국교회 목사냐 뭐 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런 미팅이 좀 있었는데 앞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알람 소리를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이제 영국교회 알고 있는 번호들 집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당연히 전화를 안 받죠. 이따가 일어나서 뭔 전화인가 하겠지. 근데 아무튼 지금 드는 생각은 그 파이어 알람이잖아요. 그게 불을 예방하는 거고 불이 났을 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그걸 껐는데 그래서 지금 조용하잖아요. 고요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양순우가 안 왔으면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양순우가 와가지고 난 키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끄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키가 있어서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템퍼러리로 계속 뭐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고.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혼의 알람을 주시면 여러분이 오늘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겠죠. 웨이크업 일어났잖아요. 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나 또는 악한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 알람이 여기서 계속 크게 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하려고 이렇게 혈기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미움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할 때 알람이 여기서 계속 그냥 머릿속에서 왱왱왱 이렇게 울리면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죄에 대한 알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이 속에서 울림을 줘. 울림을.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거기를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울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소리가 들릴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가 있자고 그러더라고.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 그 정도로 시끄러운데 안 울리니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최후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마치고 설교한 스테반 집사님을 돌을 들어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말을 쭉 들었는데 자기들의 양심이 찔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맞아. 자기들의 손으로.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귀를 막았다고 돼 있어요. 일심으로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 전하는 나팔수인 파수꾼인 말하는 사람을 죽였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자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지 말라고 전하자, 가르치자, 회개를 촉구하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게 싫어. 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심지어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걸 알아. 근데 자꾸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게끔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되거든, 그 소리 말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람의 역할을 하고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나팔을 계속 불어봐요. 또는 알람이 울려봐요. 지금 끄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꺼야 되겠는 거예요. 안 울리면 편해요. 내가 죄를 져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이 양심에서 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람에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편하네요. 편한 게 아니지, 그게 무뎌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할 때 알람이 크게 울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마루 가서 예배도 드려도 은혜가 있었겠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알람이 오작동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주 계속 울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상이 정말 은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여기서 못 드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언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실 거고, 그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이 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7절까지 설명을 하고, 8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풍성함, 풍부함, 풍요함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늘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본문에 집중해서 제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까 중요하니까 들으라는 건데,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 굳이 얘기하면 이 세상의 온 모든 영혼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1인칭 나는 이사야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뒤에 가보면 계속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또 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니까 그 1인칭 나가 이사야 또는 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 이것도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죠. 칼이나 화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1인칭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해도 되고, 이사야라고도 해도 되는데, 여기
여기서는 구원사역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즉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는데 그의 인생이 성공한 거야? 또는 그의 인생이 복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좋은 차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복이야? 그게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보상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보응하니까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잖아요. 보상은 포지티브한 느낌이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상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실패한 거 아니냐, 채찍맞고 잡히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거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 오면 왕이 되실 줄 알았더니 이건 웬걸 잡혀가지고 그냥 수용만 당하고 그냥 놀림만 당하고 심지어 채찍질 당하고 매달려 죽어버렸네. 뭔가 짜잔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시냐? 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이 일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그리고 여기 뭐래?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고, 메시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상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느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즉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승귀라고, 귀하게 변하셨다, 귀한 존재가 되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시간 뺏기는 것 같죠? 내 헌신과 내 몸과 내 물질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물질을, 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 집에 창고를 먼저 채워라, 왜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라고 왜 그러시고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스크루지야? 우리를 복받으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거가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 늘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 나를 중요시하고 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물질이 아니라 나다.
오늘날에는 돈이 신이라고 해요. 우상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성별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거예요. 오직 우리의 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탕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 이 시간에 구별돼서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왜 뭐하라고? 그런 탕자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끔, 교회로 돌아오게끔, 이거를 현대어로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했다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왜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왠지 부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전도 폭발 훈련, 무슨 전도 훈련, 무슨 선교 훈련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쉽다고 그랬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나눠줘봐 이렇게 잠깐 시간 되세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도를 아십니까? 취급하잖아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벌써 겁먹고 이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눠줘 보세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거의 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내가 빛인데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빛의 역할로 그냥 살면 돼요. 이 빛은 뭐 얘가 좀 하는 일이 있어요? 빛만 내뿜고 있는 거예요. 빛만 비추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밤에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지륵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빛만 껌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빛을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렵죠, 근데.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편이 안 믿어요? 자식이 안 믿어요? 뭐 아내가 안 믿어요? 뭐 친척들이 안 믿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싸움만 나 괜히. 왜? 나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꺼냈는데 내가 혈기가 올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싸움만 나. 그럴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시키시면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요. 소금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딸 안 들어요. 아들내미 안 들어요. 싸움만 나. 근데 나는 내 삶을 살아.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습을 계속 빛을 보고 있어, 사람이. 계속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있어. 그럼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게 하셨어요. 그렇게 올리셨죠. 그게 순귀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아유, 왕이 아니라 왕은커녕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세컨 커밍 하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는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기다리며 대망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훗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우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시면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같은 의미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구원받는 날이죠.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영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잡혀있던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면 이건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어저께 세계의 지금 외신들도 전 세계의 뉴스가 한국을 주목했는데 우리나라 건국 대한민국 설립 이래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는, 남편도 대통령도 영부인도 둘 다 구속이 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어요. 잡혀있던 자, 구속되어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해준대요. 죄에 구속돼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해준다. 나오라고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밝은 곳으로 나오라. 같은 의미죠. 앞에 거랑.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될 거다. 자, 자유를 주고 풍부함, 풍요함, 풍성함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요롭게 하기 위함,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좀 다르죠. 세상에서의 풍성함은 100억보다는 1000억이 있는 사람이 풍성한 거고 1000억보다는 조가 있는 사람이 풍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풍성이라는 이미지를. 근데 조금 다르죠. 진짜 먹을 게 얼마 없는데도 풍성하게 나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부함과 풍성함과 나눌 때 커지는 그 기쁨을 모르죠, 그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풍부함과 자유함이 이런 것이 회복될 것이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할 것이고 인간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끈대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100억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왜 그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데도 배고프다 그러고, 왜 그렇게 입을 게 많은데도 저와 우리 아내와 제가 옷이 지금 빨리 정리하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안 그런 매일 옷 갈아입으세요? 매일 새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검은 티하고 그 반바지로 여름을 나네. 옷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고 막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편한 거. 1년 중에 여러분 입는 옷을 가만히 보면 1년 중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많으세요? 한 번이라도 입는 옷이 많으세요? 저는 한 번이라도 안 입는 옷이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안 입는 옷이 많아요.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배고프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면 더 사잖아요? 더 사고 더 사잖아요? 그래도 배고프다 그러고 더 줄이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 풍성함, 풍요함을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 산은 장애물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이 길이 된대요.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올 것이다. 여기서의 신임 땅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중북 땅 쪽, 이 동방에, 그러니까 하여튼 먼 곳을 의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 전체에서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오게끔 하시겠다. 그러면서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하셔요. 사람에게 야 너도 기뻐하고 너도 그게 아니라 하늘이여 노래하고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들에게 명령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데 나무들도 땅들도 하늘도 바다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을 못 느끼고 못 듣는 것뿐이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보고 노래하래, 땅들 보고 기뻐하래, 산들 보고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배 맞고 죽었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나의 보상과 나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해결하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겠죠. 옛날에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의정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당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 때문인지, 내 혈기와 내 죄성과 나의 악함과 내 정욕과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 지가 뭐 허튼지 헛짓거리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죄져가지고 감옥에 가놓고 나는 지금 옥중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회개해야지. 회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셔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괜한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오해받아 심지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럼 아직 빚을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뭐 당연히 정지현 집사님 때는 있었겠지. 당연히 뭐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사인에 눌림 뭐 했어요? 옛날에 사인에 눌림 뭐예요? 빛을 가리잖아요. 불을 끄든지 소등. 그 훈련 안 했어요? 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 다 불을 끄든지 암막 커튼을 어떻게 뭐 치든지 불이 빛이 새나가지 않게, 그게 이제 훈련하는 거지. 적 비행기가 떴을 때 불이 있으면 비행기에서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을이구나, 여기가 도시구나. 그 훈련을 했었는데 윤경영 선생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또 나만 한 줄 알고 도시는 안 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등 스탠드를 켜도 이걸 가리거나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럼 가리면 어떻게 해? 불빛이 희미하지. 나 크리스찬인데 이거를 오픈을 안 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당당하게 오픈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춰. 아니 부장님 교회 다녔어요? 아니 과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티를 안 내니까. 또는 내가 감추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픈하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런 빛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이 돼야 되니까 소금의 역할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풍성함을 느끼고 풍요함을 느끼고 위로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러나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성도답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드러나게 사는 것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도를 맞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아버지 이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높이 올리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그렇게 살 때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임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던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